자,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 이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실 28장 말씀은 끝까지 다 읽으려면 상당히 길어요. 오늘 말씀 내용은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는데 15절부터 끝까지는 훨씬 더 많습니다. 14절보다 몇 배 더 많은데 그만큼 불순종에서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구약시대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의의가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육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불순종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항상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영육간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저는 떼손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주님 자신을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오늘날도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주님의 진리, 공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공의의 말씀대로 행하셔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거를 못 받아먹고 못 잡으면 은혜가 되지 않죠.
오히려 복될 것도 복이 안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며 역사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분명 배웠는데 깨달았는데도 자꾸 까먹어서 기억하지 못함으로 생활화되지 못함으로 불순종하고 순종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까먹을 때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야 자꾸 되새기면서 아니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십시오. 우리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이해되는 것 같았는데 그죠? 다 된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볼 때는 다 까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당혹감에 시간은 가고 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습을 안 해서 까먹어서 생활로 안 됩니다. 기억을 하는데 대충 기억은 하는데 아니 기억도 안 나요. 그건 평상시에 그만큼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생활돼야 될 수 있도록 안 됐기 때문에 잘 까먹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자꾸 묵상해야 돼요. 아니면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물어볼 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까먹는 것보다는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차선책으로 까먹으면 빨리 물어봐야 돼요. 아시죠? 빨리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요? 당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물어보고 묵상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불순종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순종 안 하죠. 그런데 이걸 주님 말씀 뜻인데 아는데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아주 주된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자기 정욕으로 막 충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정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못 이겨서 그냥 정욕으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의심입니다. 자꾸 의심해요. 의심하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의심으로 하는 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으로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데 알려주시는데도 의심하면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의 것이고 죄악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굴러오는 복도 딱 차단돼 버려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복도 못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 준비시켜 주시고자 하신데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영육간의 복을 계속 부어주시고자 하신데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이 탁탁탁 막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깨끗한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짓지 않고 항상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명심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정욕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마귀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얼마나 후회 막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완전히 당했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님이 복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 우리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후손에게 대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있는 것인데 이 지구상에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길로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영육간의 복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육간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함께 손을 들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휴거받아서 올라간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야 너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모범된 나의 종이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인정하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믿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그렇게 보세요. 그래 우리도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만 그 시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부터 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까지 8 식구만이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다 짓멸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불순종했으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도 멸절됐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징계하시고 계속 불순종하면 주님이 멸하십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주님의 상급과 징벌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이구나. 우리 백성이 애굽에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해왔구나. 자기 정체를 알아가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왕자였는데도 애굽 이집트의 왕자였는데도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러고는 시내산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지내게 됩니다. 양을 치며 지내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했습니다. 왕자직을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신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이제 연단을 거의 받을 때쯤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리더로 모세를 택하여 세우고자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요 겁을 냅니다. 아니 내가 살인범으로 도망쳐온 주제인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가면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내가 또한 이제는
과거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지식도 다 대부분 까먹어버리고 말 주변도 별로 없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혼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 너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울 것이니 너는 나의 말만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모세가 불순종했다면 모세에게 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순종한 자를 택했을 것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치료 역사가 임하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임하고 의심으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주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지라도 기독교인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 수 못합니다. 베풀 수가 없어요. 베푸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부분이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 몇 부분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시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방시대 때 사역하던 불의 사자 하나님의 큰 종이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당시 아방과 이시벨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수없이 많이 죽였죠. 이 엘리야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었는데 엘리야도 도망칩니다. 그런 정말로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왕부터 서민이까지 우상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3년 6개월 가까이 비를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시고 큰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게 하면서 역병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가고요.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거기 아람과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쟁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정들이 남자 청장년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과부가 다행히 많았죠.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난한 시절이었고 3년 반 가까이 기근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까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 이 사르밧 과부라고도 하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만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거는 이제는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고 약간의 기름, 식용기름밖에 없어요. 그거 한번 한 끼 해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굶어서 죽을 각오로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부분 수리아 사람 나만도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 시돈 땅의 이 사렙다 과부도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들을 먹여 살려 주셨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한 문둥병에서 죽어가는데 굶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안 베푸셔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사신을 섬기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위시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외쳤어요. 그러나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핍박하며 대적하며 죽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그 나라 전체를 징계하십니다. 그 나라 전체에게 심한 가뭄과 기근과 역병이 돌게 해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리십니다. 이 사렙다 과부 시돈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여자에게 보냅니다. 이방 땅 여자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너 한 큼 있는 그 밀가루 여러분 떡 하나 2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 끼도 안 돼요. 여러분 1인분도 안 돼요. 그거는 하는 조그만한 빈병에 조금만 남아있는 기름 식용기름 한 사람 한 끼도 식사 분량도 안 돼요. 그거 갖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 자매에게 보내줬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고 하셨다. 나를 대접할 수 있니? 나에게 줄 수 있니? 줄 수 있어요? 그러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거 한 몇 개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어서 그 다음부터 굶어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종 엘리야를 보고는요 여러분 근신함으로 삼가 조심함으로 경외심으로 존경심으로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3년 반 기근 끝날 때까지 너의 밀가루 병 속에 가루가 계속 넘칠 것이다. 계속 있을 것이다. 너의 빈병에 있는 기름, 식용기름이 계속 찰 것이다. 3년 반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녀가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뜻을 전하는 그런 종인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방 여자였지만 그녀와 그녀 아들을 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어린 아들이 심한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요 이방 여자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정성을 들여서 도와주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출신이라도요 이제 막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도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수록 주님은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주님 말씀 뜻에 불순종할지라도 주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십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안 주셔요. 막아버리십니다. 사탄막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사 시대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사역을 하죠. 그때 아람 군대와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빼앗고 사람 죽이고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 노예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는 어린 소녀 우리 하영이만한 소녀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종으로 섬기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아람 장군
아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적대국가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여러분 결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결점이 있어요. 그가 뭐냐? 나만 장군은 심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환자 알죠? 나병 환자. 그래가지고 다 이 염증이 나고 막 썩어 들어가고요. 그런데도 그는 용맹무쌍해서 아람 장군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아람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치고 승리하고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람 장군에게는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항상 그게 단점이었어요. 옷도 항상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다니고 더운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간지럽고 점점 심해져가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소녀가 걸 보고 안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주인님 우리 나라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큰 종이 있습니다. 대단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가서 은혜만 받으면 그 종에게 도움만 받으면 낫습니다. 이런 병도 낫습니다. 바깥 주인님을 보내보세요. 가서 엘리사라는 종 그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했더니 안주인이요 아내가요 바깥 주인의 남편인 나만 장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엘리사라는 종한테 가면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종인데 이런 병도 다 고침 받을 수 있다. 가세요. 그러니까 뭐 적국 장수지만은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온갖 선물을 다 싸가지고 평화롭게 군사들을 끌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지금 심한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에게 뭐라고 전하느냐면 요단강 가서 7번이나 명을 감고 와라.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 요단강은 별로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진흙탕 아주 해맑은 그런 요단강이 아니라 진흙탕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알고 있었죠.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오세요. 몇 감고 나오세요. 그러면 깨끗한 받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아니 자기네 본국에 있는 강보다 더 더러운 강처럼 보이는데 저 강에 가서 7번이나 가서 흙탕물 같은 강에 들어가가지고 멱을 감고 나와? 그러면 낫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누구로 보고 이렇게 무시하는가? 자존심이 아주 센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너무 세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그리고 적국인 장수가 목숨을 걸고 이를 찾아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은혜를 구하러 고침받으러 왔는데 그거 한번 순종 못하겠습니까? 참모가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 부하 장수가 장군이 이때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참고 낮아져서 일로 왔고 고침받으러 목숨까지 걸고 왔는데 선물까지 다 싸고 왔는데 그 마지막 그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몇 감고 나오라는 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주님 말씀 뜻에 여러분 분별해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치료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 지혜롭고 충성된 참모만 만나가지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심한 문둥병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믿습니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본디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말로 간절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믿음의 순종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다 통과하고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대로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 여러분 거룩하심으로 다 단장됩니다. 믿습니까?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니까. 그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예요. 모세도 믿음의 순종으로 제대로 연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자기 아들들을 후계를 잘 안 세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족 식구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연단이 안 되면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더래요. 그런 자리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모세를 얼마나 찰떡같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배운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라. 너 그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들들 세우지 않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아주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 말씀 드시면 목숨 걸고요. 자기 가족만이라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너희들도 모든 지파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택하라. 누구를 택할 것인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렇게 선포해요. 그런 아주 충실한 종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저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우상사신을 섬기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다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정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높고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 엄청난 거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작고 좀만한데 거기 가고 정찰병 가서 가보니까 엄청난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2m, 2.5m 이 천장이 거의 이를 만한 그런 자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훈련 잘 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리고성에 갔다가 개중당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진격해라. 나의 말을 듣고 진격해라.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7명이 들고 있어. 그 앞뒤로 군사를 함께하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 여리고성 그 경관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다 돌면 그때는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되는 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진격해서
철화할 때 치니까 완전히 다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스운 짓입니다. 아마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병사들, 여리고성의 그 왕 병사들은 웃었을 것이며, 쟤들 뭐하냐 지금? 나팔 불면서 막 돈다? 웃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 무기 하나 쓰지도 않고 그냥 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는 키는 컸지만은 그 심령으로는 자기가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로 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높여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사울이 처음에는 순종을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때마다 이기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대충 듣고 대충 따르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해져 갑니다. 사울왕을 아주 싫어해져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도 계속 불순종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테스트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테스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테스트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으면 사울왕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여전히 회개치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빼앗아 온 모든 거기에 있는 노량물 중에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다 남겨줘요. 자기들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버림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번제와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바가, 이 사술이라는 것은 마술사들,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점을 치고 우상사신을 그런 섬기는 것이죠. 이거 다 사형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자들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 사형죄와 같다고 했어요.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자와 같다. 그런 자들은 주님이 다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불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단순한 징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믿습니까? 그 법칙은, 그 진리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지키고 천국 가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제 머지않아 오실 때 저와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그들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세리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일할 때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쫓아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그들은 따랐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아,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주님이시다. 그걸 그들은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모든 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단계적으로 배워나갑니다. 때로는 말씀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었고, 아무리 주님의 말씀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까먹는 경우도 있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데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큰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큰 종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의심으로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정욕으로 불순종했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생활화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경외해서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하는 그런 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저주가 그에게, 그 사람에게 점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많은 내용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징벌,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의 그런 징벌들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상의 독도 자손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요. 여러분 10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10계명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욱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시간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은 첫째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그런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와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마지막 끝자락이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내 생각으로 내 임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요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주님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성에 갈 수 있습니다. 계속 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선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면 우리가 세심히 신실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에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적습니다. 일부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은 지극히 광대하고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육간에 받는 복은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살다가 떠납니다. 그럼 이 세상 것은 우리 것이 안 되죠. 빠르게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것을 구하며 주님과 주님의 일을 쫓아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쫓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있잖아요. 28장 2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절만 보더라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라. 너가 간절히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막 구하고 막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너한테 임하도록 너에게 미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안 될 것도 돼버리고요. 잘 돼버리고 큰 피해를 볼 것도 막아주시고요. 실패 볼 것도 실패 안 보고 합력의 선을 위해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사는 복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보통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받는 복에만 여러분 국한돼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여기만 쫓아 살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 큰 시험 당해서 천국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사무엘처럼, 노아와 에녹과 엘리야처럼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 합력의 선을 이루고 늘 강건한 삶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가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어제 안양역에서 전도할 때 감사하더라고요. 옆에서 감리교에서 나와서 찬양 불러줘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근데 저도 거기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막 외치는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찬양하도록 그런 심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찬양 드리면서 막 외치고 그런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나에게 막 기름 부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는요,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너희가 주님의 재래미끼를 닦는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단계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 영혼력이 언행심사의 삶이 단계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신의 삶으로 단장이 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원하더라도 여러분이 설령 기도하더라도 준비가 안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제라도 오신다면 여러분 첫째 부활 효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일에 매여 있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14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정도, 올바른 길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자기 판단대로 하지 말고, 주님 말씀 듣으면 따르는 얘기예요. 그게 정도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친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신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거룩한 신부는 되지 않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자기가 임의대로 하고자 한다면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노아와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경외해서 절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착한 종,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고 정말 영육간의 일상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려야 될 크나크신 영원한 그런 참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가득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영육간의 놀라운 복된 삶으로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